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쓴 13권의 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두 번째 서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후서를 썼던 것인데, 따라서 학자들은 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AD 66년에서 67년경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순교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음 장 디모데 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자신을 전제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이 전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제사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를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바울이 내가 죽음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자기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오직 복음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쳤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3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3장 1절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화두를 던지고 있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게 뭘 아느냐? 말세에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세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지금 바울이 중심적인 주제로 던지고 있다고요. 그걸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디모데에게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말세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앞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지금 바울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이 5절이에요. 5절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믿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자들이냐?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또 앞에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런 말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지금 바울이 여기 18가지를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즉 이러한 모습들이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의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궁극적으로 5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참모습은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정의가 거기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접할 때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오늘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정의가 살아있냐 이거죠. 그걸 돌이켜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세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이라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 10절의 앞에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세의 시대에 어떠한 죄악들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는 너는 그러한 자들과 멀리하라고, 너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로 이어지는데 지금 10절에서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서 보면은 접속사하고 주어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버전에서는 이게 번역을 하면서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너는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본문대로 우리가 그 구성을 하면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지 그게 올바른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뭡니까? 이건 앞의 내용과 반대 내용을 지금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은 이런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로 나아갔고 그리고 어떠한 품성으로 대처해 나갔는지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서 보여줬던 신앙적인 모습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의 교훈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의향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삶의 목적을 두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는 꿋꿋하게 지켜냈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 뭡니까?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어도 자기는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는 오래 참음과 같은 의미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이 보여줬던 신앙적인 태도예요.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바울이 지금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 시련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행전 1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할 때 누구와 동행을 했습니까? 바나바와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소아시아, 즉 태어키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거쳤던 곳이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귀부인들과 힘 있는 자들을 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비시디 안디옥에서 추방을 했어요.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돌로 치려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도피를 했어요. 그 어디로 갔느냐? 루스트라로 간 겁니다. 그 루스트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비시디 안독과 이고니아에서 바울을 추적해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끔 했어요. 그래서 거의 바울이 죽은 상태로 루스트라 성 밖으로 버려졌던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까스로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루스트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것을 보고 목격했지 않느냐 얘기해요. 왜? 루스트라는 디모데가 출생한 곳이거든요. 자기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걸 다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는 이걸 보고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건 뭐냐? 자신은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음의 순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준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 또 거기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너는 알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상, 주체는 누구냐?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2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 바울은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믿음 가운데서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왜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지금 바울이 여기서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나눴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과 핍박,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지금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는데 자기에게 먼저 따라온 건 뭡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야도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악을 저지르는데 더 큰 악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속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순환을 하는 거예요. 악이 악을 낳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어떤 악인들 때문에, 속이는 자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어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인간의 악이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한계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면에 나는 기사들 보면 아니 저렇게 악한 짓을 인간이 저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그런 도시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있잖아요. 성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저지르고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한번 보세요. 세상을 어디로 가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여기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이러한 악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그 악인들한테 지고 그들한테 패배할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14절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10절에서 그러나 너는이 빠졌다는 거가 여기서 지금 14절에서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또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악한 세상에서 바울아, 아니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상징하는 건 뭐냐?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런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고 악한 세상에 네가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냐면 너는 성경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성경 교육을 받았고 성경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이거야.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교훈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성경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즉 성령의 하나님께서 영감을 성경의 기자들에게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적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한 점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이 무어설, 성경이 절대 영감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베드로도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쓴 것이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건 뭐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르게 하면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책이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의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첫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가져다 주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매일 보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악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단과 같은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맞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박해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그만큼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지킬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